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21장은 스킵을 했지만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그 챕터를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 도피성을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이 지정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분배된 이후에 이제 땅 분배는 13장에서 19장 그리고 21장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는 다른 지파들, 그리고 20장에는 도피성, 그리고 21장에는 레위 지파를 위한 그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제 22장에는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산 중에 이 세 지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상급을 더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22장에 나온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이 칭찬을 보면 큰 기쁨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비단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 담아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이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였고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드릴 그 헌신의 내용을 스스로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레이스를 걸어간 자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헌신과 순종의 미덕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에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내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이 필요해요. 이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서의 정복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의 그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머물 땅을 충분히 얻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의 땅, 그러니까 아모리 왕 두 왕을 처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서편 땅 아닌 요단의 동편 땅에서 이미 그들이 보기에 충분히 그들이 머물러 살 만한 목초지와 기름진 곳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편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많이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취지와 그 뜻이 참 좋지 않다라는 언짢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에서 함께 형제들을 위하여서 싸우고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것에 순종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요,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하여서 미적미적하면서 그 헌신의 분량을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안식이 있다면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 안식이 임하도록, 너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도록 오히려 더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요,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얻었는지, 이 여호수아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희가 청종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청종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임된 권위가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3절 말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이 그 사명 가운데, 헌신 가운데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요, 그들은 헌신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더 이상 모세가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명령해서, 여기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은 지키도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명하신 명령으로 알고 취하여서 그것에 순종한 것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순종에 미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르심을 주시느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7년 반 동안이나 요단 서편에서 앞장서서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의 헌신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엑스트라 마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너에게 청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하여 한 라인 안에서 얼라인먼트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신분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담보 삼아서 어떤 물건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크레딧 카드의 용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청해진 어떤 요구보다 무언가를 더 베풀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지파는요, 그저 그냥 전쟁에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생색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큰 책임을 요구받았습니다. 전선의 가장 앞에 서기를 요구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지파들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가는 곳마다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온 가족들과 7년 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희생의 대가를 오롯이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엑스트라 마일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이들에게 어떠한 그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들은 끝이 좋은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끝이 좋은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마지못해 간 것처럼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즐거이 그런 군말 할 것 없이 그냥 그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병역 기피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참여한 그 전쟁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오늘날까지 책임을 다하도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누군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일을 시켰다. 근데 큰 아들은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일이 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작했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탈선한 것. 그런데 이방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시작의 반이라는 말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반은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았다면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시작이 비록 좀 마지못해 시작한 시작이었다 할지라도요, 점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오너십을 품게 돼서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적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로 시작한 것 때문에 평생에 그것을 마음의 아픔으로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정말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귀히 쓰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본적인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8절 말씀 보니까요, 나눔의 헌신이었습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돈과 철을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들이 더 앞장서서 싸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너스를 주셨습니까? 이 서편 땅에는 본래 얻기로 된 땅이 없었는데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너무나 큰 헌신을 보였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많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께 그 전리품과 그 선물들과 그 보너스와 함께 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라.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되 그것을 함께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의 모든 마무리를 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더 헌신하였으니 내가 더 누리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표하여 헌신하였으나 그 모든 주신 축복을 너희와 함께 값없이 나누기 원한다. 결국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마지막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셨고 또 그들은 그것을 충실히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헌신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큰 보너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너스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또 나누기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5절 말씀이 아닐까요?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많은 땅도 얻었습니다. 많은 영광의 어떻게 보면 트로피도 얻었을 거예요. 훈장도 얻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승리,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 승리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는 것, 친근히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받을 축복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마지막은 바로 예배자로의 헌신이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베푸는 그 많은 축복의 말들과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헌신으로 그 자신의 믿음의 레이스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헌신은 엑스트라 마일의 헌신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의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헌신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 끝이 아름답다면 그것을, 그 마지막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누린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보너스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른 모든 축복, 다른 어떠한 전리품, 다른 어떠한 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축복은, 분깃은 바로 여호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헌신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그들의 헌신은 온전히 아름다운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의 요소들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붙잡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꾀를 내었고 그들을 위한 몫을 챙긴 후에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였고 헌신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반의 정복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을 보니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물밀듯이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미적했던 그 세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이루고 엑스트라 마일의 헌신을 이루고 또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온전히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좁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 지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으며 칭찬받는 마지막에 헌신의 방점을 찍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